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의외로 사소한 문제로부터 큰 싸움으로 커지는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먹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굴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정작 인간에게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욕이 없어지면 죽습니다. 또한 관계 유지에 있어서 먹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가족을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밥 한 끼 먹음으로써 모든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음식이 이처럼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경우 음식이나 음식 사건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부정한 음식이나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로,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또 우상이란 원래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신자의 성장 배경이나 성격 혹은 신앙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면에서 발생했던 갈등의 문제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은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로 끝이 납니다. 본문의 앞단락인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넘어지게 하거나 세우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너희는 각자 오직 자기 삶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먹는 문제뿐 아니라 교회 내의 여러 논쟁적 요소들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비판과 업신여김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다툼과 분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에 있습니다. 이 17절, 18절은 본문의 주제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방대한 주제이지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이 쌓아나가는 선행, 그런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에게 주어진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핵심은 바로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가진 의입니다. 내가 살아서 펄펄 뛰어서는 이런 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내가 어때서? 내가 누군지 알아? 왜 내게만? 그래도 나 정도면? 나만큼만? 너 따위가? 내가 너보다는? 나만 좋으면 돼. 라는 식으로는 많이 곤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개인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호적인 정의를 요구합니다. 관계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즉 관계의 연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멸망할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여 한 몸이 되지 못하면 개인이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입니다. 그 반대는 소요, 불안, 다툼, 혼돈, 파벌, 무질서 같은 것들입니다. 참된 평강은 용서와 용납으로 표현되는 온전한 사랑의 결과이기에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진정하게 존재합니다. 그런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은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참 교회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평생 혼자서 벽을 보며 명상하면서 나 혼자 주님의 평안을 누린다고 감격해하는 사람은 그저 마약에 취해서 환각 속에 빠진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거하면서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많은 선택과 결정이 평화를 위한 것임을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과 평화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은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모함과 박해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삽니다. 사실은 그럴수록 더 온전한 평안을 누립니다. 끝으로 희락은 의를 입은 사람이 평강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누리는 정서적인 축복입니다. 기쁨도 또한 의와 평강처럼 개인의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곳에서 발견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신자들에게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뎌나갈 힘을 줍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용기를 줍니다. 매일의 고단한 싸움을 하는 이유를 기억나게 하며 억울함을 아무것도 아니도록 만들어줍니다. 신자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줍니다. 신자는 성령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준다면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제자입니다. 섬김은 참된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섬김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증거는 사람의 칭찬으로 나타납니다. 이 칭찬에는 존경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의 다른 측면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보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고 비위를 맞추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은 흠이 없고 온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쓰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서 우리 또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화평의 일들과 서로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화평의 일들과 서로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본문은 너희의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평과 서로를 세우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려고 원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평화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평화를 깨뜨리려고 마지막 날까지 공격해 올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종의 발을 씻김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유일한 새 계명입니다. 사도는 명령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란 1차적으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것,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보다 선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이 비방을 받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이 음식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 혹은 우상에게 바쳐졌으니 먹어서는 절대 안 돼. 에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의식에 관한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효가 됐어. 또한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생각은 오히려 우상을 인정하는 꼴이야 라고 말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무시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과 업신여김은 신학적 이견이나 논쟁점 정도로 취급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사도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기에 사도는 2번이나 같은 단어로 명령합니다. 망하게 하지 말라, 무너지게 하지 말라, 둘 다 파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심지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된 교회 안에서도 이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견이 아니라 이견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방식은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나와 다르다 해서 비판하거나 무시하고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단정하기 전에 질문하고, 주장하기 전에 설명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실제적 노력들이 서로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예수님을 섬기는 증거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화평의 일과 서로 세우는 일을 위해 노력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내 형제가 혐오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선하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거리낌으로 먹는다는 말은 그 음식 자체를 꺼림칙하게 생각하며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시험에 들 만한 장애물이 있음에도 그것을 뛰어넘고 혹은 무시하고 먹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런 태도가 믿음이 아니고 악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합의하거나 조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13절은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두지 않겠다고 주의하라. 다른 말로 하면 결심하라고 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서로를 세웁니다. 믿음은 화평하게 만듭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이웃이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 앞에서 고급 식당과 해외여행과 5성급 호텔을 이용한 경험을 화제 삼아서는 진짜 이웃이 되기 어렵습니다. 도무지 마음에 차지 않는 자녀에게 넌 왜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대신에 네가 있어서 밤하늘의 별이 더 아름답게 빛난다라고 말해줄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신자에게 있어 거룩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필연적인 이 거룩함을 많은 경우 죄 혹은 세속과의 분리나 구별이라는 상태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정의가 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이런 방식으로만 이해하면 중세의 수도원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 신자는 특별한 분리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를 위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한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회심 후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그는 온 세상 가운데로 들어갔으며 세상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누가 더 거룩합니까? 온종일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학서적을 읽어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주신 직업과 관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게 하려고 날마다 죄와 부패와 부정직과 싸우는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 20절 이하에서 사도는 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하십니까?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자의 거룩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다만 죄로부터 초월적인 존재라는 점보다 삼위 사이에 완전한 사랑의 연합에 있다는 이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인간 역시 관계의 존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되도록 기도하며 수유하는 엄마, 소속된 직장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며 야근하는 직장인,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일상의 기쁨이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정직한 상인, 많은 사람들의 평안에 발휘되려고 애쓰는 모범 운전자, 육체의 생명을 살려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 힘쓰는 의료인, 제자들이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힘써 가르치는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땀 흘려 공부하는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기초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면 잘못된 지식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공부하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원 얻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실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듣고 행하는 자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개혁주의 정통교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말씀에 대한 순종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소망하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주말 이른 아침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내 믿음이 좋다고 연약한 지체가 혐오하는 일을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 우리가 믿는 선한 복음이 비난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십시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한 나의 신념 혹은 믿음과 강한 자의 권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양보하는 성숙함으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